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저도 잘 압니다. 제가 광주 사람이거든요. 그 누문동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광주 일고 옆에 광고사들이 있는데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광고사 하셨는데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늘 봤죠. 그리고 그 방송에 목사님 메시지가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광교회는 잘 아는 교회인데 연락도 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셨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상하이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고 사모님도 전문 강사이시고 저도 이렇게 목사님을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목사님에 대해서 더러더러 들은 바는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 국제 경험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채 1년이 안 됐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또는 사역 경험이 많은 분들은 참 분위기가 그렇게 밝진 않아요. 무겁죠. 대화하기도 어렵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또 아주 밝고 친절하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잠깐 차담을 했는데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군요. 성도님들, 장로님들 자랑을 많이 하시고 참 품격 있으시다. 와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는 제가 쓴 건 아니고 또 참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저의 아내가 쓴 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해실 사모님은 70대이시고요. 저는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사모님 잘 계세요? 간혹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느 사모를 말하는데 잘 들어봐야 돼요. 한참 말하다 보면 아니 그 사모님 말고 저 사모님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대표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오수님 전도사님 또 한진아 전도사님도 저희 전문 강사이신데 이런 전문 강사들이 12,000명이 국내외에 계십니다. 그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저는 12,000분의 1이에요. 뭐 강사 중에 강사라고 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저는 그 수많은 강사들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머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내고 훈련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사역비, 생활비가 힘든데도 그런 재정이 드는 거는 6개월간 전문 강사 훈련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 최소한의 비용이 있는 과정을 거친 분이 12,000명이 계시는 거죠. 뭐 이제 제가 누군지를 모르시니까 그냥 사족처럼 느껴지실 텐데 설명이 필요 없는 분 같으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오수님 전도사님,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오수님 전도사님의 부군이 천국 계시는데요. 저의 중고등부 때 은사님이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상무지구 앞에 상무중앙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도 좀 바뀌고 지금은 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가 이제 제 모교회인데요.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오수님 전도사님 부군께서 또 저희 은사님이셨는데 우리 오 전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또 이렇게 어성경 공부하는 데 오셔서 공부하셔서 이쪽 지부장까지 하셨죠.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소름 끼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은사님 앞에다 놓고 강의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의 그 소시적을 다 아는 분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많이 컸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실 거라니까. 근데 참 이쪽에 이제 주부장도 하시고 또 여기 교회 오셔서 생터인들이 이렇게 교육자 팀을 이뤄서 사역하시는 게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광신대학교가 있죠. 네, 거기서 2015년부터 우리 신대원생들, MDB 전도사님들에게 이 강의를 2015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거든요. 여기 이제 도로를 지나가면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문동에 있던 은광교회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있고 이 교회는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죠. 성경 일독, 나는 일독, 교회는 천독. 네, 너무 주제가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성경 일독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엉뚱한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은 이제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셨더군요. 또 부모님께서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하나님 은혜로 혼자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뭐 몇 대째 믿는 분 친구가 있고 또 저 같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믿는데 그런 친구도 더러더러 있고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누구는 집안이 일찍부터 예수를 믿는데 나처럼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나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예수님은 어디 분일까?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지도에서 어딘가 이렇게 이제 이게 중학생 때죠. 그러다가 예수님 그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한 번씩 보잖아요. 그림. 고요할 때 기도해라. 기쁠 때 찬송해라. 이런 거 써져 있는 예수님 사진 보면 예수님이 적어도 동양분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피부도 하얗고 머리도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좀 부담스럽게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적어도 밖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소개가 됐을까? 복음이 들어왔을까? 중학생다운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 안에 혹시 한국이 있을까? 조선, 고려, 한국, 코리아 이런 단어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검색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비치용 성경 있죠. 까만 겉옷을 입고 빨간 속옷을 입고 그리고 세로로 줄 서 있는 성경 그거 뒤에 몇 권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성경책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뭐든 알아서 해야 되는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봤는데 내용을 이해하면서 통합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은 게 아니고 조선, 고려, 한국, 코리아 있는지 눈 빠지게 본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봤는데 실패했어요. 없더군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때는 찾았습니다. 거기 있더라고요. 한국이라고. 그게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 말씀에 한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맞죠? 여기 모든 족속이니까 여기 한국이 있겠네? 중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다가 한국 물음표 이렇게 써본 거죠. 이 안에 다 퉁쳐서 말씀하신 모양이다. 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신약을 읽다가도 발견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짐작이 되시죠? 여기. 여기다도 한국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 한국이 있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서 그 12제자가 한국까지 온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당시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렇게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또 전했고 또 전했고 그래서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초기에 이 명령 때문에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배경 제국이 로마 아닙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무엇인가? 가운데 있는 이 귀엽게 생긴 이분 있죠? 네, 이분이 누구냐?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분이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전에는 계속 로마 교회가 쫓겨다녔어요.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쫓겨다녔죠. 박해받았죠. 지하로 들어갔죠. 소수였습니다.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도 다 이제 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는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던 교회는 더없이 순결했는데, 더없이 깨끗했는데, 거룩했는데, 이제 교회 햇볕이 드니까,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권력자들이, 황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래한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암흑시대다. 빛을 보기 어려운 깜깜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박해받을 때는 빛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없어지고 이제 환대받는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썩어 들어간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가 왜 온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성경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덮어버린 것이다. 우리 고신의 이상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개혁사에도 아주 대가이시죠. 당시에 그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는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0.5% 이하로 볼 수 있다고 이상규 교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걸 봤습니다. 여러분, 종교 때문이 아니라 산에 가다 보면 간혹 절을 만나시죠? 절. 그러면 그 절에서 우리 스분들께서 뭔가 하고 계십니다. 나무를 두드리면서 뭔가 하고 계시는데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거기 지나가시면서 굉장히 뭔 말인지 알아먹겠다. 굉장히 좋다. 다 이해가 된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시나요? 저분은 알아먹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그랬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요. 독점하는 거죠. 기득권자들이, 사제들이, 소수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이다. 그래서 다루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성경 특권층, 독점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요, 그때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성경만이. 혹시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죠? 제가 읽을게요.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기초다. 당연히 자신들의 글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특별한 말 아니잖아요. 자기 말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걸 누가 했는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말이 그 성경 독점 세력의 견고한 틀을 깨는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었는데, 이걸 아예 성경을 다 누구나 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부관참시까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832년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성경을 배운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제를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을 중얼중얼 외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뺏겼거든요. 뺏길 뿐만이 아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너는 창세기, 너는 출애굽기, 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씩 다 외워버렸어요. 성경이 된 사람들. 만약에 다 뺏기고 다 불태워져도 그 사람들 모아놓으면 성경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존 위클리프에게 배운 사람들을 중얼거리는 자, 그래서 롤라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이게 불씨가 돼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오직 성경.
네.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었어요. 성경보다 전통이 위에 있었어요. 그거를 완전히 뒤집은 게 종교개혁이죠. 성경 암흑시대를 깬 겁니다. 성경을 다시 성도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죠. 위클리프의 말대로 누구든지 자신들의 글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종교개혁. 성경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국 짜고 짜면 나오는 참기름이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결국 선교다. 선교사로 훈련받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선교사로 파송받는 분은 제한적이지만 모든 성도는 선교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선교적 존재거든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성경을 덮어놓았을 때, 독점했을 때는 몰랐는데 성경이 펼쳐지고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을 자신들의 글로 읽고 이해하는 순간 무슨 시대가 열리느냐? 선교 해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좀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가는 곳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느냐? 선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국 분인데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인도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되죠. 선교 시대가 열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선교사를 모집하고 선교사를 훈련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런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킹덤, UK, 영국인데 꼭 우리나라 같이 생겼죠. 네. 지금 밑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여기가 잉글랜드죠. 그리고 그 앞에 약간 주홍빛을 띠고 있는 캥거루 주머니 같은 데가 웨일즈. 그 앞에 제주도 따로 갖다 놓은 것처럼 생긴 게 아일랜드. 지금 우리나라 북한같이 생긴 데가 스코틀랜드.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스코틀랜드를 확대해 놨는데요. 인버네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청년이 29세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신혼여행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양을 건넙니다. 안 놀라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개념이 없거나 비행기 탔겠지, 크루즈 탔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몇 달이 걸리는 겁니다. 네, 신혼여행 스케일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륙을, 캐나다를 또 횡단을 합니다. 네. 안 놀라신다는 것은 개념이 없거나 KTX 있겠지, 비행기 탔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몇 달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태평양을 건넙니다. 이제 놀라시는군요. 또 할 것 같으니까 얼른 해버리신 것 같아요. 일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계셨던 중국이죠. 지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영구가 왜 없는가? 영구가 여기 있어요. 우장이라고도 하고 잉커우라고도 하는 이 영구에 오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존 로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상태는 신혼여행 갈 때 상태가 아닙니다. 은퇴를 하고 가셔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존 윌리엄슨 선교사가, 존 로스 선교사가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부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오게 된 거죠. 대단하죠? 그 당시 20대였는데 그 당시 20대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신혼여행이 곧 선교 여행일 만큼 아주 단단한 청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와서 누구를 만나냐?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이 선교사가 먼저 와 있었는데 이 선교사에게 누구 얘기를 듣냐?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순교자다. 토마스 선교사 소식을 듣습니다. 웨일즈에 있는 한우복교회 목사님 아들이죠.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와 있다가 조선 선교를 하려고 들어가다가 이제 순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 로스의 마음에 조선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역설적이에요. 저 같으면요,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조선 선교하다가 목배임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그 근처에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이쪽은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니군요. 저 말을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딴 데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존 로스 선교사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고려문이라는 곳이 보이죠. 여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영구 우장에 있는데 조선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선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의주에 있는 이 접경에 있는 지금의 북한이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고려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중국인데 저기가 조금 그렇게 조금 느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기서 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874년 가을인데 존 로스가 고려문에 조선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의주에서 50대 백시성을 가진 사람이 고려문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존 로스가 전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존 로스는 그 당시에 전도를 조선 사람들에게 했지만 전혀 열매를 못 거둡니다. 에너지만 많이 투입해요. 실망했겠죠. 아니면 다음 때를 기다렸겠죠. 그리고 숙소에 돌아왔어요. 숙소에 있는데 이 50대 백시성을 가진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어르신이에요. 평균 수명을 봤을 때 이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돌아갈 때 존 로스가 이 백시에게 책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한자로 된 신약 성경을 선물을 해주고요. 또 조그마한 소책자를 주고 또 서양초도 선물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피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곤자에서 내려온 고쯤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 외국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또 사상을 담은 책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갔고 존 로스는 특별히 열매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조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쁜 소식을 듣는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1876년 2월 일본이 여러 가지 장난을 치면서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니까 조선의 문을 여는 겁니다. 원산항, 제물포항, 부산항 이런 데를 개항을 한다. 이런 소식이 존 로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이 곧 열릴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고려문을 찾아갑니다. 3월 달에요. 찾아가서 여기 조선에 와서 장사하던 사람 중에 이응찬이라는 젊은 사람을 알바생으로 고용을 합니다. 무슨 알바생일까요? 조선말을 가르치는 알바생. 그러니까 존 로스가 조선이 곧 열릴 것 같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조선말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1년간 조선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응찬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고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선말 알바생으로 이제 자기가 수락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단서가 이 선교사님에게 밖에서 혹시 나를 마주치면 절대 아는 척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실제로 존 로스가 그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당신네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순수 알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는 이응찬에게서 이제 조선말을 배웠는데 날짜를 보십시오. 이게 76년인데요. 놀라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1년 뒤에 존 로스가 조선말 문법책을 발간을 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 계셨던 상하이에서 이게 발간이 됐습니다.
안 놀리신다는 거는 개념이 없거나 뭐 외국어 1년 배우면 다 문법책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문법책을 내든지 놀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내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877년에 문법책이 나온 것입니다. 네, 좀 많이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 당시에 선교사를 모집을 할 때, 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자질 중에 하나가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그거를 특히 30대부터는 선교사로 받지를 않았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30대부터는 언어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대까지만 받았어요. 그래서 턱에 딱 걸려서 왔는데 존 로스는 자그마치 11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11개를 하든지 그 이상을 하든지 놀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고요. 그래서 중국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국말로 설교를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실제 문서사역이라든가 번역사역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조선말을 1년 배우고 이렇게 문법책을, 기초책을 낼 수 있었던 아주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뒤로 와야 될 조선 선교사들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인드 때문이죠. 앞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아까 1874년에 처음으로 조선 상인하고 접촉이 있었고요. 50대 백씨와. 그리고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77년에 문법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8년, 얼마 안 됐죠, 지금. 좁은 시간인데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씨를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냐? 아까 50대 조선 사람이 책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 책을 가져갔던 50대 남자의 아들입니다. 가서 아들에게 그 책을 줬어요. 근데 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seeker, 구도자, 돈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그때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가 무엇일까? 그럼 우리 아버지에게 이 책을 건넨 서양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인데, 훗날 역사는 이 사람을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처럼 책 한 권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그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고, 아버지에게 책을 줬던 사람을 찾아갔고, 그리고 성경을 더 배우고 세례를 받은 뒤에 쪽복음을 전국에 뿌리면서, 있는 대로 다니면서 뿌리면서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소망은 성경밖에 없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저돌적으로 바울처럼 사역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책 한 권이 태어나게 만든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듬해에 우리나라 국경 바깥에서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우리나라 안에는 세례를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존 로스가 선교를 위해 여행을 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국경을 건너가서 외국 땅에서, 중국 땅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사람 몰라도 두 사람은 아시겠죠? 네, 백홍준. 그리고 이응찬은 아까 알바생이었습니다.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밖에서 보면 모른 척하라. 이제 조선말을 어느 정도 배운 존 로스가 이응찬에게 또 제안을 했어요. 내가 책을 한 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돈을 더 줄 테니까 그 일을 좀 돕겠느냐. 그냥 돈을 더 준다는 말에 오케이. 그래서 일로서 알바로서 성경 번역을 돕다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게 되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국경을 넘어 중국 땅으로 가는 행렬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때는 30여 명이, 심지어 많을 때는 100여 명이 세례를 요청하며 선교사가 있는 곳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영구 위에 보면 심양이라고 있죠. 세냥. 여기가 이제 지금도 큰 도시지만 그때는 이쪽 만주의 수도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굉장히 큰 곳이죠. 여기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조성글 성경 번역 유적지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건물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번역했는가? 그러면 성경을 번역할 때 아까 존 로스 선교사, 그리고 여동생 남편이 있어요. 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 그리고 아까 백홍준이라든가 김진기, 이영찬,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원래 양반 집안인데 1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중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중국에 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때는 죽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결을 할 생각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사경을 헤맨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죽어가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일랜드 의료 선교사가 극진히 이 서상륜을 보살펴서 기사회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 동족도 아니고 나를 아는 것도 아닌데 생면부지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치료해 주다니, 그 이유가 궁금했겠죠. 그게 계기가 돼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그렇게 같이 번역을 하고 나면 이제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주석도 참고하고 그리스어, 헬라어로 또 대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 우리 이제 의주 쪽 상인들,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자를 알고 한글을 알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써야 되죠. 그거를 번역해 놓은 걸 한글로. 그걸 서상륜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파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납으로 부어서 인쇄 가능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식자, 배열을 해야 돼요. 인쇄 가능하게. 이런 복잡한 공정이 드는 거죠. 지금 같은 인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빌딩으로 쓰인 곳인데, 영국 성서공회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나 아무튼 그쪽에 있는 유럽에서 굉장히 자금이 많이 왔습니다. 헌금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 얘기를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이게 미전도 종족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 사람들에게 세상에 성경이 없단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가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헌금을 해서 보내자.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법 큰 돈을 내고 모두가 다 헌금을 하는데,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동전 헌금까지 모아져서 미전도 종족인 이 조선 성경 제작에 이렇게 헌금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인쇄할 수 있는 이런 배열, 식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했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이 조선말을 식자하는데 쉽지가 않죠. 어렵죠. 속도가 잘 안 나겠죠.
그런데 그나마 하던 사람들이 못하겠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식자공 김청송, 자, 여기 지안이 지안 이 국경에 있는 한 덩치 좋은 조선 사람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일거리를 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 먹고 살아야 된다. 당신이 조선 사람이냐? 그렇다. 조선 말을 아느냐? 그렇다. 그럼 이걸 한번 해볼 테냐? 해보겠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하던 걸 조선 사람이 하니까 어떻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느려 터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사님 당황하셨네. 당황하셨어요. 조선 사람 맞나? 조선 말 아나? 그래도 대안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김청송이 찾아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냥 일로서 한 게 아니에요.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며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번역하다 믿죠. 어떤 사람은 식자하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걸 믿으십니까? 그가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이모군란, 고모 아니고 이모군란 이모년에 일어난 큰 구식 군인들이 란을 일으켰죠. 신식 군인들하고 차별한다고. 근데 그게 진압이 되면서 이제 국경 바깥으로 어쩌면 그 애매한 곳에 많이 피난가 살았는데 이쪽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28개 한인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와서 세례를 달라 그래요.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때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움직입니다. 한국 사람 특징, 네가 하나 내가 가지, 빨리 와버려요. 그러니까 존 로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오게 됩니다. 와서 75명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이제 봉쇄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갈 때 자기가 들은 말이 세례를 원하는 사람이 600명 정도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올 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 중국에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무드가 형성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5명을 더 세례를 줘요. 지금부터 어려운 산수를 하겠습니다. 75 더하기 25. 네, 그렇습니다. 100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인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인교회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양자 교회라는 게 이 국경 지역에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한 사람 김청송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광세 8년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심양 문광셔원 해서 82년도에 먼저 누가복음이 쪽복음으로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시간이 가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제일 그 왼편에 있는 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고요. 또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까 서상륜 씨를 말씀을 드렸는데 서상륜이 황해도로 갑니다.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쪽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아직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네. 아직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인데 자국민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먼저 세워진 케이스가 세계 교회사에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됐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생겼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국경 바깥에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용인 양지에 가면 총신 신대원이 있는데 혹시 그쪽에 가실 일 있으면 신대원에 가보시면 복원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 이분 역할을 하는 분이 나오는데 84년도에 그러니까 82년도에 조미 그러니까 우리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사관이 설치되기 때문에 중국에 와 있던 의료 선교사인데 이분이 공사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선교사인 건 맞지만 그래서 최초의 조선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대 A를 봤는데 무대 B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지금의 북한 쪽 중국 접경 지역을 봤는데 이제는 이쪽 일본 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 전라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82년 9월 28일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 박영효 수신사 일행이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민영익이라는 이 왕가의 사람을 치료해준 치료를 해줘서 아까 알렌 선교사가 고종으로부터 병원을 하사받고 그래서 그게 세브란스의 전신이 되고 또 연희학교, 연세대로 가고 그런 일이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박영효 수신사 일행이 일본을 갈 때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같이 비공식 수행원으로 동행을 하게 돼요. 들어가서 7개월 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7개월 만에. 일본에 쯔다센이라는 농업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유학을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우리 이수정은 학자로서 가난한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농업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관심이 있어서 그 농학자를 만났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일본 개신교 지도자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죠? 한 방에 알겠죠? 네. 이분이 여기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거의 이제 신학교 총장님들 무슨 뭐 총회장들 뭐 이런 급이 모인 자리인데 이제 막 세례받은 햇병아리 이수정에게 당신이 기도를 좀 해줄 수 있는가? 회중기도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수정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막 세례받은 이수정이 기도를 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외국인이 오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만 기다려 계속.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김교신하고 관련이 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서 있는데 저분이 자기 글에다가 어떻게 남겨놨냐. 이수정이 조선말로 기도해가지고 마지막 아멘 소리밖에 못 알아들었대. 그런데 그 기도가 엄청 힘을 가진 기도였대. 왜냐?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여기 출석했다는 사실, 우리가 그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오순절 광경을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오히려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이수정이 이제 여기서 선교사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무대 A 쪽에서 나온 쪽복음을 본 것 같아요. 그럼 이수정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수정은 실망을 해요. 왜 실망을 했을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첫째는 의주 청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의주 표준어로 번역을 했어요. 평안도 사투리. 평안도는 어린 거는 다 새끼라 그래요. 예를 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새끼를 보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수정은 어디 사람이냐? 기차마을 곡성 옥과 사람이에요. 옥과 사람. 그러니까 옥과 사람이 평안도 사투리는 외국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훈민정음이 있었지만 훈민정음을 문헌에 보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인들이나 쓰는 암클 이런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쓰는 거를 되게 무시했어요.
한자를 써야 조금 지식이 있다 이렇게 알아줬어요. 그런데 의주 청년들이 번역을 도왔기 때문에 한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순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그게 한글이 확산하고 한글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데 이 성경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수정이 생각할 때는 가동률이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거를 보고 이게 앞에 앉아있는 헨리 루미스라는 미국 성서공회 총무인데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봐요. 이수정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쨌든 조선 정부와 줄이 닿는 사람이고 여기 온 사람이고 학자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성경을 번역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가 성경 번역에 들어갑니다. 무대 A는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의주 청년들과 같이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했고 순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수정은 개인이 혼자 성경 번역에 들어갑니다. 양쪽에 공통점이 있다면 양쪽 다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투입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세례받았다 그러면 햇병아리처럼 생각해요. 언제 키워 잡아먹지 이런 말은 않지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오래 믿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세례받는 순간부터 사역자였어요. 세례받는 순간부터 번역자였어요. 세례받는 순간부터 전도자였어요. 세례받는 순간부터 교회의 개척자였어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성경 번역을 홀로 감당을 하는데 당시에 한류 스타였어요. 일본에서. 일본에 외국어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조선어 교수를 했는데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필체가 좋고 너무너무 지식이 많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메모라도 써주면 그거를 과자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팔면 훨씬 잘 팔린 만큼. 그런데 이수정은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감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좋은 조건으로 자리를 제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수정은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성경을 번역하겠다. 1절 다 끊어냅니다. 집에서 너무 형이 안 오니까 동생이 와서 가자고 왔는데도 거절하고 성경 번역에 창념을 합니다. 그래서 85년도에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을 하든지 놀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일독하자고 걸어놨는데 이분들은 세례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한문으로 하고 옆에다 한글로 토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일본에 있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본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때 이수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급히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 당신네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짐작이 되십니까? 일본이 들고 오는 복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이수정은 캐치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백홍주는 조선의 사도 바울, 이수정은 조선의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미국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무디, D.L. 무디라고 있는데 부흥사입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미국의 바람을, 선교의 바람을 막 몰아쳤습니다. 학생 선교, 자원운동. 20대 젊은 청년들이 선교지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몰아쳐요. 그때 이제 선교사 중에는 선교지를 결정한 사람도 있지만 선교지는 결정을 못한 채 선교사로 헌신만 돼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이수정의 편지가 선교사들이 보는 매거진에 실리게 되고 그거를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선교지를 정하지 못한 선교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마음이 떨리고 흥분됐습니다. 누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일본을 거쳐와요. 동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였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너무 놀라는 거죠. 왜 놀라느냐?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선교사 1호라는데 아무도 들어간 일이 없다는데 이미 손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랄 일이죠. 여러분, 성경 번역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익힌다는 거, 언어는 곧 문화거든요. 문화를 또 익혀야 돼요. 오랜 시간과 재정이 투입돼야 돼요.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보장이 없는 게 성경 번역인데 선교사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놀라요.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조선의 관문은 부산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관문은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는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고 첫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뭘 달라고? 세례를 달라고. 무대의 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무렵은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 자신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빨리 한 선교사는 누구냐?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 이게 이제 아까 존 로스 선교사가 은퇴 후에 출석했던 교회 예배당입니다. 한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동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비치더라고요. 존 로스 선교사에게 조선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심에 광주 은광교회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말 또 놀라운 역사는 1890년 6월인데요. 우리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20대였어요. 20대. 젊어요. 24, 25, 26, 27. 제일 많아야 29.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경험이 없어요. 방향을 모르겠는. 하나님의 섭리로 중국 선교를 3, 40년 했던 선교 베테랑, 아버지 같은 분, 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 6월 달에 2주 동안 조선을 찾아요. 그래서 자식 같은 선교사들하고 2주간 시간을 보냅니다. 조선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에 대한 반성을 합니다. 우리는 중국 선교를 어떻게 했냐? 돈으로 했다, 돈으로. 그래서 돈으로 했더니 어떻게 됐냐? 라이스 크리스찬, 쌀 신자를 길렀다. 뭔가 선교사가 주는 게 있으면 모이는가 싶은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받을 게 없다 싶으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선교 방식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 조선 선교를 이제 초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립하게 해라, 자전하게 해라, 자치하게 해라, 3자 정책을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상적이잖아요. 교회가 자립을 해요. 그리고 전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요. 그리고 리더십이 그 안에서 순환이 돼요. 이거 너무 이상적인 소리인데 그걸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뭘로? How to? 뭘로 하느냐? 그랬을 때 곽알련 선교사님이 그 네비우스 선교사가 제안한 선교 정책을 10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 그 10가지에서 가장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다른 색깔로 한번 입혀봤어요. 그랬더니 뭐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비우스 생각은 자전, 자립, 자치가 가능한 원동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았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장로교 선교사들이 특히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경회, 여기도 사경회가 두 쪽이죠. 사경을 헤매는 쪽도 계시고, 아까 이제 점심 때 잡아먹은 게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살필사, 성경을 살피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사랑방에서 7명으로 이제 지도자 훈련을 한 거죠. 교회 지도자 훈련을 했던 사경회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첫 번째 사경회인데, 이처럼 규모가 작았고 비체계적이었어요. 그냥 임시적이었어요. 그러나 네비우스가 다녀간 뒤로 체계화시키고 이게 더 규모가 갖춰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경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면 이것도 우리 전남하고 관련이 됩니다. 1902년에 평양에서 남성 사경회가 열리는데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전라남도 무안, 그 당시 무안 지금 목포거든요. 목포에서까지 참석을 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개념이 없거나 비행기 탔겠지, KTX 탔겠지, 회속선 탔겠지. 아니에요. 오직 탈 수 있는 건 신발밖에 없어요. 신발 타고 간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싸질머지고 정말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민족의 성경 사랑. 우리 민족은 만주 땅에 가서, 중국 땅에 가서 장사를 하면 얼마를 벌었다 치면 반드시 어디를 갔는가? 서점가를 가서 새로 나온 책이든 헌책이든 반드시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유독 책을 사랑하는 민족. 네. 그리고 언제나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민족. 글을 모르는 것을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난해서 못했으면 반드시 자식들은 글을 아는 사람으로, 책을 읽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서 목포 땅에서 평양까지 갔던 민족입니다. 1903년에 무슨 일이 있는가?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원산에서 선교사들하고 모임을 합니다. 동료들이죠.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힘을 많이 쏟는데도 선교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뭘지 고민을 해봤더니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이 눈이 커지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저 때문입니다. 아니, 선교사님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조선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들이 그게 문제라면 저도 문제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 현장을 덮어요. 그리고 하디 선교사가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나눌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불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씨가 거대한 불길이 되는 게 1907년 장대영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길로 번지게 된 것이죠. 감동적인 사진인데 1908년에 길선주 목사님, 즉 조선 자국민이 목사가 돼서 세례라는 것을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게일 선교사의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례를 받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강을 건너야 됐어요. 위험을 감수했어야 돼요. 선교사가 미국에서 왔다니까 막 가서 세례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국민 목사들이 생기면서 세례를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는 고신측 교회고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장로교가 정말 파가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간판 걸 때 무조건 장로교로 걸어요. 그래야 추적이 안 돼.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본 교단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가 다 하나일 때, 노회가 있다가
총회로 설립을 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설립총회의 첫 번째 의제 뭐였는가? 선교사를 보냅시다. 한국 교회의 수준이 이럴 수 있었던 건 뭐냐? 아까 초기에 제가 꼭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게 성경이 가면 선교가 따라간다 그랬죠. 지금 85년도에 선교사가 처음 왔으니까 1912년이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선교사를 보내자고 공식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중국 산동성으로 세 가정을 보냅니다. 그리고 2009년에 2만 명이 넘게 됩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인들을 볼 때도 성경 부인들. 항상 닉네임처럼 우리 민족은 성경이 따라다녔습니다. 아까 홍삼팔로, 인삼팔로 갔다가 서양인을 만나서 돈벌이 하다가 책을 번역하는 일을 돕다가 식자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뒤로 자기들도 과정에 참여해서 제작된 쪽복음을 들고 이제는 괴짝에다가 홍삼이 아니라 인삼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성경을 짊어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성서를 권하는 권서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 100리길을 다녔다 그래요. 40km. 길이 지금 같은 길이 아니에요. 길의 형태가 거의 없을 때 야소, 서양 귀신 전한다고 배척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하루 100리길을 다니는 것입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휘지하는 권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상륜 씨 후손의 증언을 들어보면 서상륜 씨는 너무 많이 다녀서 발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밤에 가을에 밤을 깔 때 맨발로 뒤꿈치로 밤을 깔 수 있었다 할 만큼 많이 다닌 거예요. 종이가 희귀하던 시절에 그냥 주면 종이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반드시 뭔가를 받았는데 태반이 돈이 없으니까 감자라든가 쌀이라든가 물품을 많이 받았는데 부인 권서들은 무거운 것 받지 않기 위해서 표주박, 두레박 이런 거를 실로 묶어가지고 자기 몸보다 더 크게 메고 다녔어요. 이런 권서들 김청송, 백홍준, 서상륜, 서경조 19세기 말에 30명대, 1908년에 70명, 1910년에 238년 1911년에야 성경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쪽복음을 들고 전국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다니며 성경을 전했던 것이죠. 1874년에 50대 백씨가 존 로스 선교사로부터 책을 받아갔어요. 1878년 4년 뒤에 아들이 찾아와서 만난 선교사는 존 로스가 아니고 여동생 남편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책을 줄 때 선교사가 다르고 세례를 주는 선교사가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50대가 아버지고 이 백홍준이가 그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맥킨타이어가 고국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책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다. 이 표현이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다. 한국 교회는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열매구나. 광주 은광교회는 70년이 넘은 교회지만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개척 멤버가 있었겠지만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소리교회로부터 출발이 됐다.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그 성경이 전해지고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단과 상관없이 한국의 교회는 다 한결같이 성경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초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나타나는 초기 현상은 은사 기독교, 빵 기독교인데 한국의 구한말 상황은 어느 때보다 빵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정치가 불안하고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들어왔고
성경이 주요한 특징이었고, 성경 사랑, 성경 반포, 성경 일독, 성경 학교가 생기면서 문명이 퇴치되고 한글이 열리고 지식인층이 되고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나는 일독, 교회는 천독. 프로그램일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이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자고 하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니까, 안 나가면 뭐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한국 크리스찬이라는 그 뿌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일독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지도인데 저 빨간 박스가 보이시나요? 네, 한국을 찾아보세요. 저 빨간 박스를 유럽을 중심에 놓고 보면 극동쪽에 있죠. 극동, 누구 마음대로 극동이에요. 네, 한국 광주를 찾아보세요. 은광교회를 찾아보세요. 자, 더 확대하면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늘날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한참 전쟁이죠. 이스라엘. 이름 바꿨죠? 튀르키예. 요한계시록 23장에 7교회 나오는 곳이죠. 여기가. 예. 자, 여기 레바논. 여기랑도 지금 싸우고 있죠. 예. 두로, 시돈.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고, 레바논의 백향목,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 요르단과 이스라엘 접경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 건너가 그 요르단강이죠. 요르단. 그 다음에 시리아, 수리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죠. 다마스쿠스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라크, 코스염, 후세인, 바벨론,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 파라오, 바로, 이란, 메데, 바사국, 페르시아, 네.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 많이 벌어왔죠 우리가. 쿠웨이트. 자, 이런 나라들에 있는 이 지역이 성경의 주요 무대. 창세기 여기서 시작된다. 창세기 그러면 신화처럼 생각해요. 공중 부양을 시켜요. 아니에요. 땅에다 앉혀야 돼요. 지도를 깔고 봐야 돼요. 역사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창세기 11장까지 흘러갑니다.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죠. 강이 크면 문명이 큰 거예요. 자, 이 강은 굉장히 큰데 따라합시다. 티그리스. 우리 창세기에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이 발원, 시작됐다.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티그리스, 히데길. 그 다음에 하나만 이렇게 커도 문명이 클 텐데 하나가 겹쳐 흘러요. 따라합시다. 유프라테스. 우리 성경에 유브라데. 이렇게 겹쳐 흐르는 이 강, 여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메소포타미아. 메조소프라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메조, 이게 중앙, 사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타미아, 강 사이 이런 뜻이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강 사이 문명, 메소포타미아. 학교에서 4대 문명 발상지를 배우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곳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곳이 여기인데 성경도 여기서 출발한다. 에덴도 여기 어디 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의미 없다. 중요한 거는 에덴도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자, 창세기 11장까지 흘러가는데 무슨 얘기 나오죠? 천지 창조. 에덴 동산. 거저먹기 아닙니까? 앞에 유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신다는 거는 산은 산이고 답은 셀프로다. 강사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가인, 노아, 바벨, 거저먹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쭉 전개되는데 그 초기 인류 일반 역사, 아브라함 등장 이전, 이스라엘 등장 이전의 역사, 모두의 공통 역사, 그 성격이 무엇이냐? 선악과 범한 거, 하나님 끊어낸 거, 하나님 왕 아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하나님 지우기, 이게 11장까지 흘러간 역사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시작하신 분, 만드신 분이죠.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 무시해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갈대아 우르에 사는 데라의 아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옛날 성경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지시할 땅이 바로 이곳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떠나는 거죠. 여기가 교차로 하람, 꺾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백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 야곱은 아들을 몇 명 낳습니까? 헷갈릴 때는 마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이 낳습니다. 누가 팔려갑니까? 잘 모를 때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네. 자,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나는 거죠. 창세기 11장까지는 따라합시다. 창조시대. 자, 12장 아브라함 때부터는 따라합시다. 족장시대. 족장시대 또 한 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김병만. 요즘 안 나와요. 그죠? 욥입니다. 성경 창세기와 욥기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생각하는 건 아닌데 시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창세기와 욥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은 문학적 형식, 장르가 달라서 떨쳐놓은 것이지 시간적으로는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창세기 상황에 뭐가 있다? 욥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상황에 욥기 발생.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인쇄물이 있으신데요. 딱 넘겨보시면 창세기 1,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2, 하나님 나라 같이 읽어볼까요? 2,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도 시작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다.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난다. 뭐 발생? 욥기 발생.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광주가 수완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높은 빌딩에서 수완지구를 다 내려다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드론 촬영. 내일부터는 걸어서 성경 속으로 골목 투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다 하는 거고 수요일까지 이거를 가지고 다니시면 신상에 도움이 되실 테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읽는 성경을 꼭 챙겨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볼펜 또 형광펜까지 챙겨오시면 굉장히 신상에 좋습니다. 네. 근데 성경책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되게 많이 찾고 뭘 많이 쓰고 그럴 텐데 이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오면요 핸드폰을 넘기다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짜증이 폭발해질 수 있어요.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심하기 때문에 책으로 된 성경, 요즘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사이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들어갈 때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그 400여 년의 공백 뒤 출애굽기 들어가면 약 250만의 큰 민족이 됩니다. 무슨 250만이 커요? 지금 대구 인구인데 초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인구입니다. 한 가문으로 시작됐는데 250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후손들이니까, 언약의 후손들이니까,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뭐냐? 이집트 바로죠. 바로의 무임금 노동력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물에서 건진 지도자 누구?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가 입양이 되죠. 갈대 상자에서 발견돼서 입양이 돼서 이집트 왕자로 살죠. 그러다가
40세에 사람을 죽이죠. 그게 탈로가 나죠. 그래서 망명을 가죠.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네. 뭐 이제 시내산이 어디냐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학자들이 여기라고 계속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장가를 가죠. 그리고 처갓집에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 40 더하기 40, 80세가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죠.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다. 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손에 뭐 있니? 지팡이. 열재앙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바로하고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죠. 나일강, 피, 개구리, 흑암, 우박, 독종 계속 놔줄 듯 안 놔줘요. 매를 벌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자의 죽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유월절 항복을 딱 받아내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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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의 명화 기억나세요?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오는데 250만이 이동하는데 약 2달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약 11개월을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소속은 있었어요. 근데 빠져나온 뒤로 노예는 아닌데 무소속 떼거지 상태, 전문 용어로 난민 상태. 니네가 왜 난민이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므로 내 통치를 받아야 돼요. 뭘로 받죠? 내가 법을 제정했어. 십계명 율법. 창세기 입애굽 이집트로 들어가서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 상황에 법이 생긴 거예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왕으로 왕 예배하고 인정하는 당신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는 국민, 법, 영토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과 법이 생긴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이므로 너희 속에 들어가 거하며 너희를 다스릴 거야. 책임질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산, 하나님의 청와대, 하나님의 백악관, 통치 좌소, 설계도를 줄 테니까 식양대로 만들어 봉헌해. 그래서 성막 청사진을 받아 만들어서 봉헌하고 구름 뜨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컨텐츠예요. 왜 그러냐? 오고 오는 모든 후손에게 가르쳐야 될 정체성 사명 정보예요. 우린 누구냐? 왜 존재하느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오고 오는 후손에게 누가 가르칠 것이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레위 지파에게 가르쳐라. 창세기 상황의 족장, 욥기 발생, 출애굽 상황의 법, 뭐 발생? 레위기 발생.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주먹 치고 50견 있는 사람은 안 하셔도 되고 걸릴 것 같은 분도 안 하셔도 되고. 자, 창세기 상황에 출애굽 상황에 자, 창세기 상황에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 상황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남았죠? 땅이 남았어요. 영토가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국민 법 만들기랑 달라요.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법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 땅 찾아 출발하기 전에 먼저 전쟁 아무나 할 수 없죠. 우리 권사님들 전쟁이 됩니까? 날마다 내 몸과 전쟁인데. 그래서 출발 전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징집 대상을 병무청에서 백성민 셀수 민수하고 출발하는 광야 여정, 책 이름이 민수기. 영수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봤더니 몇 명이냐? 60만 3,550명. 개념이 없거나 우리나라 병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제시훈련, 논산 제시훈련, 우양우 좌양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거 다 해요. 그러니까 나팔 이 소리에는 어떻게 해라? 두 번 불면 어떻게 해라? 신호를 짜는 거예요.
3번, 3번 불면 속이 거부 같다는 소리다. 다 짜는 거죠. 그리고 다 신호를 맞추고 드디어 오른손 주먹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250만에게 드디어 명령합니다. 이동이다. 250만에게 시작. 이런 거를 4시 버전이다 그렇게 말해. 이동이다. 이거는 너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극을 찍고 있는데 250만이 다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모세예요. 오른손 주먹 쥐고 카메라 큐. 굉장히 아쉬운데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동이다 이렇게 뒤가 빨리 끝나면 좀 없어 보여요. 좀. 호흡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뒤에다 좀 쏟아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3세판이에요. 자, 모세 큐. 훨씬 멋있잖아요. 한류 시대에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졸동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 목표 지점은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던 약속의 땅이죠. 그 턱 밑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정보를 취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12지파에 한 명씩을 차출을 해서 12명으로 팀을 꾸립니다. 12명인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칼렙. 교회 오빠 외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가. 10명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12명이 며칠간 정탐을 하는가? 40일. 며칠이요?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2편으로 나뉘죠. 교회 오빠 편, 그것들 거 나뉘어. 근데 뭘 택해요? 다수결을 택해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래요. 안 가겠다 그래요.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쟁 하나만 한데 병력이 안 되는데 안 가겠다. 여기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기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40일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 몇 년? 40년 광야 생활 꽝 여기서 결정이 되고 그 대부분의 시간인 약 38년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이에 20세 이하가 성인이 돼요. 그 사이에 1세, 광야 1세대, 20세 이상은 다 돌아가셔요. 얼굴이 바뀐 거죠. 지도자는 여전히 모세. 에시온 게벨로 꺾어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요단 동편 땅으로 가면서 아모리 땅을 정복을 해요. 그게 다른 말로 길르앗. 따라합시다. 길르앗. 길르앗의 향유 들어보셨죠? 길르앗. 자, 출애굽 끝지점에서 출발 가데스 바네아 38년 요단 동편 모압까지 오는 광야 여정 민수기. 한편 모압에 왔을 때 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집트는 유명한 미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클레오 누님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자, 거기 어쨌든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 있다가 흙먼지 뒤집어 쓰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모압에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누님들도 너무 이뻐. 여러분과 달리 너무 이뻐. 자살골. 그래서 이 모압 누님들이 속눈썹을 붙이고 꼬실라이제이션을 했어요. 히브리 남자들을. 이리 와봐. 그래서 히브리 남자들이 은혜를 받고 다 들어간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하는 우상 페스티벌, 그들의 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축제, 이교 제사 의식에 들어가서 그들과 행음하는 거예요. 몸을 섞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죄가 아니라 신학적 죄예요. 그들의 예배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바알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24,000을 죽이세요. 바알에게 가담했다. 바알 부올 사건. 설상가상 모세는 가나안을 가나요, 못 가나요? 아직 연락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못 가죠. 사명이 여기까지. 그리고 자기 실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떠나기 전에 이 속이 없는 출애굽 2세대를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피 맺힌 고별 설교, 유언 설교를 남겨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의 명령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신자는 되풀이했다.
반복했다. 율법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못 가는 땅 너희는 들어가거든. 여기서 했던 이런 짓 하지 말고 가나안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순종하라. 하나님만 높여라. 이 얘기하고 모세 퇴장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소금이 많아서 염해. 자, 요단 동편 정복, 모세에 의해 정복한 땅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길르앗. 요단 서편은 뭐겠어요? 가나안. 자, 그 중에 이제 이쪽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지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루벤, 갓, 므낫세 반. 네, 므낫세는 왜 반이냐? 서쪽도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동쪽의 절반, 서쪽의 절반. 루벤, 갓, 므낫세요. 갓이 이렇게 생겼죠. 루벤, 갓, 므낫세. 시작. 루벤, 갓, 므낫세. 네, 신상에 좋으실 텐데요. 시작. 루벤, 갓, 므낫세 반. 이렇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놔두고 남자들은 강 건너서 참전한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오기로 됐습니다. 자, 모세 퇴장했으니까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뚫고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그렇게 정복한 중앙 땅이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땅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MBC, KBS, SBS, JTBC, CNN, BBC 다 방송이 됐겠죠. MBC는 비행기 안 태우니까 빼고 다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 장난이 아니다. 요단 동편 다 정복하고 요단강까지 건넜고 여리고 아이성 중앙까지 다 먹었다.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래서 중앙대 영국영화과 출신들이 다 모아서 뭘 하느냐? 여호수아를 속이는 거예요. 소품까지 만들어요. 신발과 옷을 낡게 만들고 빵은 곰팡이가 피게 만들고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물길로 오고 나무 패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이런 거 엄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이 즉시 가입을 해주죠. 그게 뭐예요? 기브온, 비읍, 기브온 화친조약을 맺게 돼요. 이것은 남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부의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걸 놔두면 계속 이탈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연합에서 응징을 하러 가요. 모세가 3일 뒤에 알아요. 우리를 속였구나. 그런데 지금 목숨이 위험하거나 그러면 먼 산 보고 있으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끝나겠죠. 그러나 교회 오빠는 그러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속았어도 지켜요. 그들을 지키러 가서 하는 전쟁이 기브온 전투. 그걸로 남부를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만 남았는가? 신약으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인 서북만 남은 거죠. 고만고만한 세력들이 산지에 있는데 가장 큰 세력은 하솔. 그 왕은 원빈 짝퉁 야빈. 잘 모르니까 알아들으시라고 이 연사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빈이 다 모아놓고 메롱하는 메롬 물가 전투. 그래서 북쪽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 말씀하셨는데 국민, 법, 영토가 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 인정하는, 왕 존중하는, 왕 예배하는 나라를 꿈꾸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돼야 되겠죠. 되나 안 되나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모세 떠나 여호수아 떠나니까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틈에 땅 빼앗긴 원주민들이 다시 땅 내어놓으라고 역침입을 해와요. 그래서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쓰시고 회개하고, 자, 그러면 해결자를 보내시고 또 계속 사이클이 계속되는 사사기. 고대 전쟁은 왕들의 전쟁. 누가 왕인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왕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쳐들어오는 민족들은 다 그런 기골이 장대한 전쟁 전문가. 우리 쪽은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투구 쓰고 창 들고 칼 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비전투 요원 상관없어요. 미필자 상관없어요. 제2국민역 상관없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막대기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귀 턱뼈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 턱뼈가 이겨요? 막대기가 이겨요? 미필자가 이겨요? 좋은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땅 만들기 해놓았더니 또 하나님을 왕 무시하고 인간 왕, 힘 있는 왕, 무기, 무력, 폭력의 왕을 찾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딜레마에 빠지시겠어요. 좋다. 내가 왕인데 왕을 달라고 하니 독특한 왕을 주겠다.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대리 통치자를 줘야 되겠다. 사사시대 300용사로 유명한 누구죠? 이번에는 디귿이죠. 기드온 때 한 가정사가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IMF가 와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고별 설교한 요단 동편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서 남자들, 집안 남자들이 다 죽어요.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어요. 며느리가 혼자 됐잖아요. 며느리들이 갈 길을 가라. 나는 고향으로 간다. 그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추수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 남자가 보아스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오벳을 낳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죠. 그 이새가 난 3세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왕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왕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 있는 룻기는 다윗을 찾아가는 징검다리, 철길, 족보 철길인 것이죠. 그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경 목록이 사무엘서인데 그가 등장하기 전에 초대 왕 사울이 있죠. 자,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접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든지. 다 진멸하라는 것도 좋은 건 빼돌리고 기다리다가 안 오면 자기가 제사하고 다 이런 식이죠. 이 나라는 이런 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울 카드는 아니죠. 이때 누가 망명 다닙니까? 다윗이 망명을 다니죠. 어디서? 유다 헤브론 쪽으로 가서 먼저 7년 6개월을 망명 생활 끝에 통치를 하다가 사울 사후에 통일왕국 왕이 되죠. 이렇게 고생할 때의 고생사가 사무엘상, 왕이 돼서 통치한 치리사가 사무엘하.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라 쓰고 다윗상하라 읽어도 무방.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으니까 사무엘서인데 그러나 초점은 다윗에 있더라. 다윗은 대리 통치자냐? 그렇다. 뭘 보면 아나? 시편을 보면 안다. 몇 편까지 있죠? 잘 모르면 마이 150편까지 있다.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아예 간판에 붙어 있어요. 시편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예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한 콘텐츠가 시편이단 말이에요. 현직 왕은 다 자기를 예배하게 해요. 자기를 노래하게 해요. 자기를 칭송하게 해요. 자기를 신격화해요. 이 왕은 이상해요. 나를 말고 진짜 왕을 예배하라. 당신 자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대리 통치 의식이 가득 찬 사람. 다윗은 완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유혹에 취약해요. 참회록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은 그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죠. 성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공간으로 건물로 드러내는 게 성전이에요. 현직 왕은 자기의 왕권을 과시해요. 자기의 무덤을 축조해요. 이 왕은 이상해요. 나는 대리 통치자라도 이렇게 좋은 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사이에 있다니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 언약을 세우실 만큼
그의 꿈에도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다. 그 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꿈이었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왕이 필요 없어요. 왜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요구해서 왕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왕이 필요한가? 사울 같은 왕 말고, 세상 나라 왕 말고, 짐이 법이다 하는 왕 말고, 힘, 무력, 폭력 왕 말고,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대리 통치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진짜 왕을 예배하는 대리 통치자,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왕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무엇인가? 다윗. 다윗의 길로 가더라 다윗과 같지 않더라. 그 뒤로 많이 나오는 것이죠.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태정태세 문단세, 그게 열왕기서예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신앙의 영향을 받았겠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 잘 나왔어요. 수능 보더니 휴거됐어요. 딱 그런 캐릭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큐티했던 책들, 그게 뭔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의 이름으로 발행이 돼요. 수능 끝나고 어떻게 됐나? 왜 요즘 안 보이는가? 오토바이 뒤에 자매들을 계속 바꿔. 오빠 달려! 1000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 여인들이 올 때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문화와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엉망이 돼버려요. 다윗의 길로 가다가 배교하는 사람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죠. 르호보암 때는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국호는 북쪽이 가져가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나라가 두 개가 됐는데 진단을 해보면 똑같아요.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도찐, 개찐. 북쪽 하나님 도 섬기고 바알 도 섬기는 거예요. 남쪽 하나님 도 섬기고 바알 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죠. 하나님 도 끼워서 섬겨요. 그런 나라는 필요 없죠. 그래서 열왕기 하상항에 경고장, 레드카드,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대거 등장해요. 예언서가 열왕기 하상항에 무려 12권이나 쏟아지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므로 말씀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당시의 제국은 아수르, 아시리아. BC 721년 퓨 한 방에 망해요. 예언대로 망하는 거예요. 북쪽이 망하고도 남쪽은 약 130여 년 정도 더 유지가 돼요. 그 사이에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고 바벨론, 신흥 바빌로니아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남방 유다를 때리는데 북쪽은 한 방에 망한 반면 남쪽은 단계적으로 침공을 받고 단계적으로 망해요. BC 609, 605, 597, 586.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대가 A와 B 무대로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무대 A, 망국의 과정을 눈물로 지켜보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무대 A에서 활동하고요. BC 605년에 한무더기에 포로가 끌려가는데 바로 무대 B, 바벨론 땅이죠. 그 안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에 왕과 함께 또 한무더기에 포로가 끌려갈 때 거기 에스겔이 있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아직은 안 망했어요. 불안해요. 한치 앞을 보기 어려워요. 무대 위에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센 나라 있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센 왕이 있을 수 없으니 우리 안 망하죠?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힘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무시했고 하나님 나라 꼴을 잃었으니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써서 우리는 심판받는다, 망한다. 이게 예언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없어 당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무대 2. 무대 B에서는 다니엘은 고위공직자, 만나기 어려워요. 에스겔한테 포로 백성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무대 A에 두고 온 성전, 목숨 같은 성전, 성전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힘없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무대 B에 있는 에스겔을 육체는 놔둔 채 무대 A를 보여줬더니 성전 꼴이 우상 엑스포장에 돼 있어요. 사방벽이 우상으로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 본전이 돼버린 성전의 상황을 보며 그러니 심판이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없어 당하는 게 아니므로 다시 세워진다. 재건. 무대 A, 무대 B 메시지. 아니, 이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빨간 카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이 예언만 남긴 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출, 민수, 사삼, 꽝 망하고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나 예언은 살아있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70년 뒤에 바벨론 때 끌려갔는데 바벨론 땅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페르시아로.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예언한 그 말을 마치 듣기라도 했듯이 무대 B의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고레에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BC 538년에 내려요. 그래서 이듬해에 돌아오게 될 때 지도자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됐으니 누구 예언이 남아 있습니까? 에스겔. 에스겔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자, 그런데 북쪽이 망할 때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망한 뒤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겠다고 나서자 못하게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피를 섞어버렸어요. 아수르가 봉기를 원천 차단하려고 강제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선민 사상이 강한 이 사람들이 피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하게 했더니 열받아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해를 만나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성전이 재건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방해를 만났다고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역사가 돼야 돼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만났어요. 손 놓고 있어요. 자기 집만 열심히 인테리어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전문 부흥사 투입. 성전 재건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슥슥슥슥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러냐? 발악이라 그래. 발악. 용 쓴다 이렇게 말하죠. 안 잊어먹게 하려고. BC 516년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빰빠바. 자던 분 놀래라고 박수를 칩시다. BC 516년에 완공이 됐어요. 예언대로 돌아왔고 예언대로 재건됐어요. 한편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어요. 많지 않았어요. 왜? 70년 살았잖아요. 광주 고향 아니래도 오래 살면 광주 와야 마음 편했는데 70년 두 세대를 지나 살았기 때문에 편했어요. 이집트 종세대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서는 잘 살았어요. 근데 돌아갈 조국은 황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갑시다. 돌아가도 좋답니다. 안 돌아가. 소수만 갔어요. 대다수가 남아있는 무대 B에서 큰 사건이 생겨요. 교만한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어.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아무도 모르게
에스더와 애써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건이 무대 B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왕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잔치를 하다가 부인을 불렀는데 와스티 내가 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그래서 누가 예쁜가? 에스더가 간택이 됐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출했어요. 이쁜 것들 하나 쓸데없다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쁜 것들 나라를 구하더라. 나라가 어려우면 여러분 탓인 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은광교회 국민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는 나나 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나? 네. 어쨌든 무대 B에서 에스더 사건을 경험했을 법한 사람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무대 B에서 출연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민족이 포로돼 있어. 내가 포로 후손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생겼나? 근데 왜 망했나? 왜 일부는 돌아가 있나? 연구했어요. 공부했어요. 역사를 팠어요. 성경을 팠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 무시했구나. 그래서 심판받았구나. 그러나 약속대로 일부 돌아가 있고 일부는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가서 돌아가서 이 모든 깨달은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다윗의 때를 복원하자고 외쳐야 되겠다. 그래 나는 결심했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2차 포로 귀환 기회, 재정, 인증서를 받고 포로 귀환단을 모집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재건 수르바벨의 성전이 있어요. 건물만 있으면 뭐하나? 모아놓고 열심히 성경 공부시켜요. 나는 일독, 우리는 천독. 열심히 시킨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애썼어요. 계속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사회개혁, 종교개혁, 성경 공부, 부흥운동 일으키고 있을 때 무대 B에서 사서 고생하러 오는 총독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약 12년 정도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이에 또 사람들이 타락해요. 지도자들이 더해요. 그러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말라기가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주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그의 길을 준비할 거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거다. 그러면서 구약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나요. 침묵기, 중간기. 그러다가 엘리야의 승천 장소에 불이 탁 들어오더니 오실 주 앞에 서서 한 사람이 엘리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엘리야 스타일의 음식을 먹으며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돌이키시오 천국이 가까웠소. 누굽니까? 세례 요한. 말라기가 오리라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구약이 신약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끝납니다. 창세기, 입, 애굽, 국민이 만들어졌다. 한쪽에 김병만, 누가 살고 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 2달 동안 이동했다. 약 11개월 체류하며 언약 맺고 법 받고 성막 청사진 받아 봉헌하고 구름 뜨고 끝났다. 그게 출애굽기인데 그 컨텐츠를 모아놓은 레위기, 법이 만들어졌다. 거기서 60만 3,550명 국방부 병력 차리고 위치 정하고 신호 짠 다음에 이동이다 하는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 거쳐 요단 동편, 모세의 고별 설교, 모압 설교, 신명기, 모세 퇴장,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분배, 여호수아 퇴장, 전쟁의 사이클, 사사기, 왕을 주시옵소서, 다윗을 조준하고 흘러가는 가정사, 룻기, 그 족보를 타고 등장한 다윗 상하가 무엇이다? 사무엘서. 그가 대리 통치자, 예배자라는 걸 보여주는 예배 문화 콘텐츠인 시편.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태정태세 문단세, 열왕기. 솔로몬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남긴 잠전하. 배도하고 아들 때는 난이고 그러더니 맛을 잃고 그러자 레드카드 몇 권?
12권이 열왕기 하상왕에 등장. 이 긴 이야기를 창세기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되게 길게 나중에 에스라가 복습을 시킬 예정. 다니엘, 에스겔이 끌려간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심판을 예언, 재건을 예언. 에스라가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집대성해 놓은 에스라서, 성전 재건에 동원된 선지자 학개스갈의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대 B에서 있었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3차 귀환의 주인공 성벽 재건 국가 세콤 누구? 느헤미야. 구약을 끝내며 신약을 조준하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우리가 척추가 있어요. 척추에 장기들이 다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의료인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안 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척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특히 한방에서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장기도 문제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 초록색 큰 원 10개, 이게 구약의 척추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 더 작은 원이라든가 삼각형, 사각형은 거기 달린 장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척추를 타고 가면서 장기들이 만날 예정이에요. 여기 지금 큰 원 초록색 10개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세요.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휴게소를 들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역대기만 앞에 위에 있는 창세기부터, 즉 창조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를 다 복습을 시키는 되게 긴 책이 역대기니까 되게 길게 읽어줘야 돼요. 역대, 이 대자만. 창, 출, 민, 수, 사, 쌈, 왕.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왕까지 와야 돼요. 대, 라, 느. 시작. 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안 듣고 보면 색깔까지 영락없는 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고 보면 와, 새로운 성경 일독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길이 생겼다는 걸 높은 데 올라가서 찍어드렸고 스토리로 연결을 해드렸고,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이 지도가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성경을 넘겨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구약 일독이 너무 재밌게 입체적으로 되세요. 너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떨어질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입니다. 고신이든 또는 합동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성경 위에 서 있었고 성경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성경이 자꾸 이벤트에 밀립니다. 프로그램에 밀립니다. 성경이 자꾸 주변 프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신앙을 이루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일 수가 없고 그 많은 객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히는 이유 무엇일까요? 길을 몰라서 그래.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25장부터 정신이 혼미해져요. 가늘게 꼰 배실, 속이 가늘게 꼬이기 시작해. 레위기 가면 내 위기를 맞아요. 소 잡아라, 양 잡아라. 번제, 소제, 번제, 번뇌에 빠져요. 소제는 머리가 소제가 돼요. 도대체 소양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가요. 신약은 쉬울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혼수 상태. 이름이 너무 길어요. 발음은 너무 어려워요. 방언의 역사가 터져요. 신약도 못 읽겠어요. 그래서 어디만 읽나? 성경은 이렇게 풍성한데 잠언만 평생 읽어요.
옆에 동네도 읽을만 해서 잠언 읽고 시편 읽고 창세기 읽고 마태복음 읽고 66권인데 내가 읽는 건 4권뿐이에요. 오바댜, 오마이갓. 목사님이 설교 안 해주면 내가 읽을 리가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넘기다가 같이 넘어가요. 빌레몬 뭘 빌렸네? 몰라요. 목사님이 안 읽어주면 몰라요. 읽으라고 주었는데 있는지도 모르는 성경. 부담만 안고 있는 성경.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데 눈이 다 가고 시간이 남아도 예배당에 와 있어도 잠시 짬이 나도 예배당에서도 성경 있는 풍경이 사라진 한국교회. 그래서 2만이 3만이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것, 좌우지간 덮어놓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앞사람 꽁무니 보고 소문 듣고 아슬아슬하게 믿는 예수. 불안해요. 찢으면 찢겨요. 펼쳐놓고 확인하고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새겨놓고 달고 오묘하게 먹고 그 말씀 양식 삼아서 2만이 3만이 5만이가 와도 끄떡없는 성경 신자로 성경 기관차 끌려서 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